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제가 21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가급적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예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석을 꺼리는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교회를 와서 처음 오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타락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뭔가 은혜를 받고 그리하여 다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이 두 가지 상반된 목표 간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고 지금도 그 고민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냐, 누구에게 예배의 초점, 사역의 초점, 스타일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 문제. 그러나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소개가 되면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구도자 예배의 철학이에요. 저는 이 구도자 예배의 철학이 소위 교단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성령 운동이라는 틀을 깨뜨려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구도자들을 얼마만큼 잘 주님께 인도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낚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성령 받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그건 주님이 성령 보내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의 포스트 기독교 시대에는 과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교단 또 전통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건, 이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부흥, 교회의 승패, 그리고 장차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 내면에 있는 믿음, 그리고 배짱, 용기, 그리고 그의 의지, 이것이 더 중요했지. 반대로 골리앗은 무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많고 무거우고 강하면 뭐랍니까? 그것으로 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 낳는 일을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은사가 얼마나 많아,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많아, 가진 게 얼마나 많아,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남들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무슨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결국은 그 많은 은사와 달란트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존의 종교 제도권의 그 위선, 거짓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느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언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심사를 통해 당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하지 말아라, 서기관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기존의 종교 제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신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경건이란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스팸 전화처럼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관심사, 의문, 그들의 염려, 그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냥 읽으면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무슨 마지막 날에 안유의 후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만물을 붙드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평소의 관심사가 아니. 그러나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 말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막연한 영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한 것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아들이라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천사라는 말을 영, 신이라는 말과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어느 신에게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하든 어떤 영이 있든 영적인 세계가 어떠하든 간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중에 대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가장 높으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천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세상의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그들 위에 가장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신 위에 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떠드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Holy Spirit.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성령과는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영감, 감동, 지혜, 인도, 은사, 권능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라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이미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믿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자기가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고 그걸 내가 알아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맛을 봤어요. 그런데 somewhere along the line 사는 동안에 관심이 식었고 믿음이 식었고 마음이 시들해져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어디다 처박아 놨어요.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치고 믿음을 하나 되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나 혼자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할 필요가 있고 서로 권고할 필요가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간 거죠. 또 예수님이 둘씩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에 하실 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